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업을 전하고 주어진 소명과 그 책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때, 즉 주님 재림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지는 오늘의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사도들의 세워진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와 징후는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다시 오실 약속 하나 남은 것은 재림인데, 재림의 이전에 여기까지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는 종말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항상 악함으로 교회가 순전하게 지키고 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놓여진 영적 환경에 대한 형편과 물리적인 핍박과 어려움까지를 포괄해서 노사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쯤에 마지막으로 온 교회를 향해서 전심으로 교훈을 줍니다.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대를 대비하라. 교회가 복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것인즉 항상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넉넉히 감당할지를 준비하라. 교회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성도로서의 개인 생활 측면에서 항상 대비해야 될 고난의 교훈이요, 고난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장 중에서는 장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요, 또한 넓게 보면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교회적 권위의 질서에 복음적 전파와 성도로 마땅히 서야 될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그 기관적 권위 갖고 있는 이 책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막중한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교훈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요, 항상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질서에 따라서 교회적인 가르침과 또 치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들어야 될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젊은이를 대표로 삼아서 그들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께 세우신 교회 질서를 유지하여 그러므로 고난 속에 대비하는 교회의 전열을 정비하라, 이런 뜻이 되어진 것이죠. 말씀이 가르치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될 터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 터가 흔들리면 복음을 핍박하며 도전해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가고 전할 수 있는 교회적 파수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대열을 정비하고 주께서 정하신 받은 교회적 질서에 따라서 각각 한마디로 말할 때 겸손이라, 겸손의 태도로 주 앞에 서 있으라. 장로들은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따라야 할 것이요, 따라서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대로 해야 될 것이요, 성도들은 또한 그 질서 내에서 세워진 질서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 피차간에 주님께 순종해야 될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전열을 정비하였으면 이제 교회가 놓여질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깨어 근신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8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항상 마귀의 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시 말하면 그냥 백지에 우리가 아는 바를 더해주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아는 바를 전하는 사역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의 세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재,
존립 그 자체를 못 견뎌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도전과 대적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틀림없이 분명하게 심령에 기억해서, 따라서 교회의 제반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고, 그 질서에 순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순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애를 쓴 노력들이 철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적 진리가 훼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 세력이 있고, 그 복음이 듣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에 대한 회방적 세력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교우와 교우 관계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요, 교회 외적인 사회적 환경이 교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도 작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로 항상 기억할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죠.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잠들면 안 되겠고, 낮에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낮에 속하여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심장을 보호해야 될 방어책을 써야 되고, 투구를 쓰니까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전투적 장비를 갖추되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건 유명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씀하신 그 깨어남이에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의 비유를 드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이 너희도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기를 분별하여 항상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하며 그리고 긴장된 최선의 영적 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요컨대 일상이 어제나 그제나 한 달이나 1년 전이나 항상 여일했다 하여 오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내일도 그럴 것이라 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평범하게 무상하게 여일을 또 항상 똑같다 하여 방심하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이내 곧 죄를 범하고 이내 곧 타락할 것이요, 이내 곧 비진리를 따라갈 것이요, 죄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그 영혼에 큰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개개인의 성도가 그러하듯 교회 전체가 이와 같은 영적 도전해오고 대적해오는 상황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항상 서야 될 것을 생각하여 마땅히 부름받은 청지기적 소명을 책임있게 감당한 일에 교회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우리가 왜 있느냐, 이런 생각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여기 왜 모인 것인지, 이게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물질을 봉헌하여 쓰여지는 물질의 봉헌의 용도는 어떠해 하는 것인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말투와 마음씀과 이 모든 봉사와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근본적인 모든 것들은 이해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심하면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에서 방자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죄가 틈타고, 죄가 틈타면 교회는 이내 곧 어지러워집니다. 목사가 방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인이 방자하면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무섭죠? 사자 직접 보셨어요? 가까이서 봤습니까?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어요? 멀리 떨어진 사자, 되게 지쳐서 으스렁거리고 잠자는 사자, 이런 사자 봤죠? 으르렁거리는 사자 못 봤죠? 근데 으르렁거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호랑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 한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호랑이를 봤어요. 창살로 막여 적이 있었지만 1.5m 정도 떨어진, 미국에 있어요. 1.5m 떨어지는 호랑이의 눈빛과 아이 쳐다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이 방어책이 이게 철장 안에 있으니까 그거 믿고 여기서 이제 까불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것이죠. 직접 대면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 때가 언제 웁니까? 사실은 사자가 사냥하려고 할 때는 안 울죠. 몰래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 같은 이미 승리한 사자죠. 사실 딱 먹을 거를 딱 잡고 움켜쥐고,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었을 때의 자기가 먹이를 잡아먹었을 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뼈만 남기는 사자의 그 무서운 세력과 힘,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거죠. 한마디로 대적 마귀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의 대적 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동시에 이 적에 대한, 마귀에 대한 강한 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무섭고 잔인합니다. 사실 마귀는 태초에 와서 우리를, 인간을 타락시킬 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간교하죠. 간교하고 교활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마귀는 한편으로 아주 간교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이제 이 표현을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 시에 대한 예언시인데,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유명한 이 말씀은 누가 어디에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편 20편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시면서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죠. 그 주님이 이 외침한 것은 철저한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22편 12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12절과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두려워싸았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은 13절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몸이 찢기고 영혼이 상하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과 고통을 22편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드러낼 때 그 비유가 결국 부르짖고 찢어버리고 먹는 사자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 잔혹성과 아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론 사자 안에 먹히는 거야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는 거지만, 주님 받으신 대리 속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이야.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온 태양의 열기를 한 초점으로 모아서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태양 가까이 갔을 때 그냥 다 죽죠. 지금 여름의 한낮 또는 가을볕의 한낮에 태양이 쬐도 견디기 어려운 뜨거운 태양인데, 그 태양의 모든 열기와 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초점을 모아 그대로 한 점에 내리쏟는다면 그 뜨거움과 그 강렬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 예수께서 한 몸에
한 영혼에 우리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의 무게를 견디셨다는 것은 아마도 그 초점을 다 모아 혼자 받으신 것 같으니 그 무서움과 그 심판의 크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의 고통을 억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에 빗대서 마귀의 소리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빗대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정말로 마귀에게 한번 잡혀찍혀 버리면 그 고통과 그걸로 인한 상처와 헤아림은 말할 수 없어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귀 손아귀 잡혔을 때 스스로 헤어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의 강력함과 그 무서움과 잔혹함을 기억하라. 대적이 있다. 대적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그 다음 대적이 무엇을 하려고 돌아다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8절에 두루다니며 찾습니까? 신자죠. 신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신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신자가 마귀에게 삼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베드로 전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한 부분일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자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교우요 신자인 자들의 믿음이라도 삼키려고 달려드니 그 방식은 걸리면 무서운데 방식은 때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휙 넘어갈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우면 당장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텐데 잡히면 끝이지만 그러나 잡히기 전까지는 간교하게 아주 평범한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정 두루다니며 삼켜를 찾는 이 위협 속에서 견뎌왔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로 가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의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강력하게 교회를 대적해서 신자인데 핍박과 박해로 그들 몇이라도 잡아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여 그러고 과연 믿음에 충성된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견디지 못한 사람, 신앙을 버릴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본래부터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내고 신앙을 버릴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신자인가 아닌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날 터인데 마귀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함으로 그 가운데 배도의 사건이 있게 할 것이라. 믿음을 굳건하게 그걸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신자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빼어내는 것입니다. 그 빼어냄을 당한 자가 알곡이 아니요 가라지을런지 아니면 알곡인데 연약하여 그만 배도의 큰 죄에 빠졌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런지 그거는 우리가 한순간의 모든 일생과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모든 기간을 다 한 번에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알게 되지만 하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다가오겠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이에요. 굉장히 충성된 믿음을 잘 지킨 것이죠.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아니어서 그만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교훈을 진리로 받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순수성을 놓아버린 채 우상을 섬기고 행함하는 그런 도덕적 영적 부패성에 너희가 있게 됐다. 진리를 위하여 순교적 죽음을 지키는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명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순결 죽음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각한 책망과 회개를 요구받는 일이 있을 만큼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만큼 하여 방심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교우들의 기도가 없고 말씀의 진리에 대한 각성과 예민성이 없으면 이내 교회는 한때는 순교적 죽음이라도 진리를 지켰던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내가 어느 때가 되면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부패하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개개인에게도 그 같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도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신체 살았던, 나도 즐거운 한때 영적인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은 먼 기억 속에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 낯설고 회개가 자기에서 마음이 먼 사람들도 있는 거죠. 성도의 한 평생에 나그네 길 신앙길을 지켜하는 것이나 교회는 어느 교회도 방심할 교회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의 대적을 받는, 공격을 받는다. 근데 무시무시한 존재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목표는 교회요 신자이니 교회 신자 중에서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할 만한 교회는 없다. 늘 기억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이해가 되어지면 누가 견디겠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했으니 공격 목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공격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대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어떻게 싸워갑니까? 마귀가 어떤 방식과 어떤 모양으로 공격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갑니까? 그때 마귀와의 싸움의 방법은 상대가 누군가를 가려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할 바른 진리와 내가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주 앞에 힘써 기도하고 도움을 의지하며 성도가 서로 의지해 나가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싸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받은 교훈이 뭔가에 대한 일을 공부하고 궁구하고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마귀 세력이 물려져지는 것이.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대적자인 마귀를 의식하되 마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를 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빛을 알면 되는 것이지 어둠을 많이 알아서 빛을 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음란의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잘못, 내가 주 앞에 신실한 영적 순수성을 알기 위해서 이단 종파나 다른 종교나 모든 거짓된 질을 다 섭렵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 매범이 되어야 비로소 회개 뭔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과 내가 20범이면 이렇게 내가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비로소 회개를 알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평범하게 자랐기 때문에 회개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몇 대 믿음의 가정이라 자랑을 해도 다 무릎 꿇고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진리의 인식과 그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세워지니 견고해지고 그러면 결국 마귀가 틈타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견고한 개인의 신앙이요 교회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 세우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모든 교회가 들어왔고 이 성경을 읽었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믿었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기억하면서 동시대에 함께 신앙 가운데 있는 다른 교회들과 서로 마음과 힘을 의지해가면서 진리를 지켜나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겪는 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로서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인내요. 개인의 신앙도 인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달려가는 것이다. 경주는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지난 주일에 듣던 말씀 속에 목적과 목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일관된 방향성이죠. 경주는 힘을 다해 전력으로 달려가지만 그저 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것이냐라는 진리의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경주를 한다. 이 모든 인내와 경주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응원이 누굽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옆으로 보게 되면 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워요. 지금 나그네 교회도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그 돌아보면 하나같이 나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야. 그 성도가 있으니 나 또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 그 보편교회 전체가 주어진 신앙 유산 안에서 먼저 나섰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의 제 몫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망적인 것은 혼자가 아니다.
다음 것은 뭐냐면 7절이에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긴다. 승리가 보장됐다.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인데, 그것은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근데 우리가 허다한 증인이 있고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함께 있다. 그러면 이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마귀와 싸우는데, 그때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발 귀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귀신을 대적한다고 귀신이 누구냐, 귀신은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냐, 귀신을 연구해서 그 귀신을 잘 알아야 귀신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라, 결과적인 성질로 내가 마귀 앞에 어떻게 서있냐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초점과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죄 가운데 불러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뜻으로 부르는가를 따라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에 대한 대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 자 앞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고 만다고요? 피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자를 감당할 마귀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랬는데 그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 부어진 결과로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마귀는 너희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결국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의 영광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그 앞에 실로 겸손하고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를 따지면서 만나 틀리나 판단자.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심령은 어느 책을 읽듯이 여느 책을 읽듯이 제대로 저자가 말하는가 보자라는 판단의 자세로 책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드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어떠냐, 또는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 라는 판단의 자세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의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성도가 예배할 때 자세에 대해서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지며 그것은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라는 건 넘어서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토론하면서 야 말씀 좋지, 야 근데 그 말 좀 아닌 것 같잖아, 이렇게 토론하면서 열심히 듣는 태도인데요, 그래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들을 때라도 토론과 말씀의 이해를 증진시켜서도 얘기하지 마라, 들으라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뒤적거리며 연구하지 말라 하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그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 듣고 그래 그럼 어느 말 생각나니까 또 이러면서 어저께 들은 말씀 그건데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오다가 들은데 설교 오다가 들은 극동원 설교 말씀이 되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설교자 설교하고 있는데 본인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메모하면서 열심히 자기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여 집중하며 적는 것은 상관없는 일인데 예배 중에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들으라 그거예요. 겸비한 태도로 들으라. 설교자 직무는 뭡니까? 말씀 자체를 드러내라. 성도는 어떻게 되죠? 그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되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끝이요 예배라는 가장 신앙적 요소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처음에 드러나고 일반 생활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 모든 일의 하나는 하나님 주권 앞에서의 겸비함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라.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겸비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교만한 성도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사가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고 봐요.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교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근본의 영적 방향을 차단합니다. 왜 따르겠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무엇을 할지 무엇을 가릴지를 내가 다 판단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이 내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겸비한 마음의 첫 출발부터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지식으로 산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설교 들은 것도 많고 성경 지식도 있어서 또 교리도 배운 게 있어서 그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훈련과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말과 책임지는 자기의 행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판단의 죄, 교만의 죄, 윤리적인 죄까지 다 넘어져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경건의 훈련이 주의 도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질 줄 압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를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생활을 붙들고 계시니 혹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어떤 고난이 돼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이면 참 억울한 얘기죠. 고난은 5초도 길잖아요. 고통은 얼마나 그래. 이게 고난이 잠깐이 아니 이거 지나친 말씀입니다. 할지 모르는데 맞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잠깐 고난을 당하는 진짜 시간이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의미의 잠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사는 동안 내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장래받을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네, 그런 말도 같이 담겨져 있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 유명한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무궁한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영원성을 기억하라. 그러한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네 가지로 좀 바울 사도가 10절에 표현해 놨습니다. 첫째 하나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셋째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넷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내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했으니 흔들림 없이 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락한 이후에 배반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반하기 전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다 말씀하시고 네가 돌이키는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 가운데 흔들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준비가 잘된 자가 되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굳건할 시험에 흔들지 않도록 굳게 하시고 셋째는 강하게 만드신다. 이거 그 말 그대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한다 하시는데 이 터를 견고한다는 말이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터를 반석 위에 내렸으니 창수 하나도 흔들지 않는다 말했던 것처럼 반석에 털을 내린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 함께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반석의 털을 든든히 내도록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모든 양들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양은 그 다음에 28절 유명한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절대적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적은 반드시 성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안 져요. 그렇게 되는 까닭은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인데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면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홀로 권능과 권세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원토록 창조주여 구속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한 절대로 신자는 마귀의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지만 결박된 마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박된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올까요? 구원받는 성도에게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까지 못 와요. 중생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중생하게 될 것이고 중생자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대적으로서 삼킴을 당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신자라도 본인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고통을 맛보게 될 터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 징계가 마귀적인 세력과 힘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란 방편이, 징계의 방편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나 바벨론의 힘을 들어서 몽둥이로 내리치시고 그들이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침략의 증오의 진노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마구 유린하며 비참하게 전적의 참으로 이끌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공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자기보다도 악한 자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섭리에서 악한 자의 손을 빌지 않고도 섭리 활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고난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이 신자여 구원받을 신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연약하여 죄를 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있는데 신앙의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악의 세력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자신의 참된 소망임을 더욱더 바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욥의 경우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영혼을 빼앗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면 되지 않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고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 자들을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것은 오직 마귀들 자식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해서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존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대적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영적 경건의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한 작정하신 신비로운 비밀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받은 교훈적인 뜻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경건에 힘쓰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는 한평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이 줄기를 단단히 붙잡고 넉넉히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교회를 세우신 뜻 마귀의 대적자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신자 개개인의 신앙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